우리 두 손을 들어서 옆에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볼게요. 둘. 아유, 웬일이에요? 이렇게 반응이 빠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같이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자 그러면 하시자고요.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서울에 이렇게 좋은 동네에 사는 분들은 막 손도 지르고요, 우 하고 막 와 하고 막 할렐루야 막 그런데요, 당진에 계신 분들 다 양반들만 계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역시 찬양되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있으니까요, 읽고 또 성경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탄절을 지내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지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 볼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써 있어요. 여러분, 첫 장에 별로 주목하고 읽지 않았던 때가 참 많죠. 근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설명하는 성경책 첫 페이지를 열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라고 성경은 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입고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 그 사역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과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그러거든요. 성경책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기록의 연대는 2000년 전입니다. 구약의 연대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로부터 1000년, 그로부터 1500년 전,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연대는 3600년 정도에서 4000년 정도를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언제 썼느냐라고 묻는다면 2000년 전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기점이 Before Christ,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기점, 서기 0년을 이전을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세계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기점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의 세계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될 때마다 여러분,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기록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은 탄생의 책, 생성의 책, 또 다르게 말하면 족보와 계시가 담겨져 있는 책인데, 이 말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드러나셨던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의 고백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 끝장에 가보면 유대인의 유대지파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냐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단계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세 단계,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가 14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때부터 다윗 왕 때까지 14대가 이어져 온 이야기거든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다윗 왕부터 유다의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가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시기까지의 기록이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31장까지 구약의 전체 역사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담겨져 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수도가 명을 내려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은 다 호적하라고 명령했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오셨고 신약의 역사 속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느냐? 역사적 복음 종교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재판을 받았어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왜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냐고 물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행전 2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이루어진 사실대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걸 설명드려 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성탄절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 자,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 같이 뒤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니까 사울을 폐위시키고 나서 누구를 세웠어요? 다윗 왕을 세웠어요. 다윗 왕을 세우고 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뭐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래요. 오늘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오늘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다 예배를 나오면서도 성탄절 그러면 먼저 산타가 생각나고 트리, 화려한 트리가 생각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의 증거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믿느냐를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신앙의 고백, 다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자, 다윗의 자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분의 대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느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으로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분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예요. 자, 따라해 볼게요. 왕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로 오셨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신분으로 오셨다. 왕의 신분으로 오시는 예수는 죄인들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죄인의 구주로 오셨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이렇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 성경 보고 읽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는 뭘 믿고 있어요? 아들을 낳을 텐데. 누구냐? 왕으로 오시는 아들을 낳을 텐데,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오셔서 뭐 하는 분이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다,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신앙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역할을 하러 오시는, 여러분, 바로 죄인의 구주로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왜 왕으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죄인의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 영적인 의미 두 번째다.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죄인의 구주는 믿음의 주요,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창세기 1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우상 신상을 만들고 있는, 여러분,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위해서 이주를 시키는 이야기를 우리 창세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때 창세기 1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롭게 여겨지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이 깨끗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암송할 수 있어야 됐어요.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독교를 왜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종교라고 말씀을 하는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죄인의 구주로 오셨어요. 죄인의 구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요, 믿음의 대상으로 오셨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 여러분 안중근 선생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순신 장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또 누굴 볼 수 있어요? 이준 열사, 유관순 누나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록된 책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서 아,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살았구나라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그분들이 살았던 삶의 이야기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록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았구나 깨닫게 되면서 믿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죄인의 구주로 오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았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들을 보고 아, 그렇구나, 여러분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간증을 들었어요. 고맙고 감사한 간증이더라고요. 오늘 교회학교 어린이가 세례를 받는데 아버지가 다른 종교를 섬긴대요. 아버지는 부처님을 잘 섬기는 분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탑동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최근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인 걸 알게 되어서 정말 감격스럽게 이제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지만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세례받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바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렸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반열에 오르게 됐대요.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족보에 여러분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으로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사람들이 됐다. 제가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계속 암송했거든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0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1장절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붙어 나오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삶의 주어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글맹이를 치면서 다 읽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따라지는 말씀이 따라오더라고요. 보여지는 말씀이, 눈을 열어주시는 말씀이. 따라해 볼게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는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동어 반복되고 있어요. 그대로 되니라가 6번, 보시기에 좋았다가 6번.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만큼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다 들어서 축복해 볼까요? 옆에 분에게요. 두려움, 근심, 눈물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시작.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탑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하루의 1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들로 살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제 화는 내지 말고 말씀을 빨리 끝내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이제 갈게요. 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믿음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 오늘 이 예수님을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 서너 구절은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 볼게요. 구약에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요 다시 오세요.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오세요. 사람에게 정한 것은 다 죽는 일인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성경 구절 몇 절 읽을게요. 자,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성령으로 탄생하셨대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읽어볼까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세에 다시 나타나게 될 때 어떻게 예수님이 오세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주는 이미 오셨어요. 심판의 주님이 오시려고 기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이 없이 준비된 성결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오심이 이렇대요. 자, 시작.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와 허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함이라.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올라오시기까지 두렵고 끝난 것 같고 불가능한 같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일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의 옷을 입고 오신 이유, 크고 비밀한 영으로 의롭다 하셨음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믿음이 다 고백되고 나서는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자, 골로새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그리스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성탄절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